Thank you for tuning in to Faith Connection. Gracias por sintonizarnos en la conexión de fe. 谢谢你收看信心连结。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음 커넥션과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도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니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느니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굳건하 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이 같이 안위에도 그러할 줄을 알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들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서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이와 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돕고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도 사실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주 믿음이 좋고 훌륭한 그리스도인도 어떤 어려운 사태에 직면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기를 원하고 또한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자리에 이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세기에 위대한 성제라고 일컬어지던 존 조웨트라는 사람의 이 자전적인 전기에 보면 다음과 같은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삶에 기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내가 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며 또 영적으로 계속 성숙하는 그런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때때로 나는 매사에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마음 깊이 더럽혀져 있는 자신을 보고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을 썼던 이 존 조웨이트라는 사람은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겼던 성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어보셨으리라 하지만 아마 기독교 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조라고 일컬어지는 침례교 목사였던 스펄전 목사는 한 번 설교 중에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때때로 너무나 깊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지곤 합니다. 나는 제발 여러분만은 나와 같은 이런 극한 상황에 처해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저희가 오늘 본문에 유명한 사도 바울이 거의 동일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여기서 이 바울이 사용한 고난이라는 단어는요, 가슴의 압박이 너무나도 가해져서 정말 짓눌려져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나는 그 생명까지도 단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인생이 완전히 끝났고 끝장이 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겠습니까? 이 바울은 본문에서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당시 아시아의 유력한 수도였던 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고 다니다가 이 다에나 여신상을 만들고 있었던 세공업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고발을 받게 됩니다.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제일 안 되는 것이 우상 장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다 갖다 버리고 더 이상 우상을 사지 않으니까 이 우상을 만들고 있었던 이 세공업자가 굉장히 화가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발로 사실 이 바울의 생명에 위협이 가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에게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는 그러한 주변 사람들의 권고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에베소의 극장은요, 굉장히 큰 극장으로서 2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원형 극장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에베소의 원형 극장 안에는 맹수들을 가두던 굴이 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베소의 연극장에 있었던 맹수들은 죄수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광경을 군중들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바울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전도하다가 마침내 자기의 생명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극한 상황, 어려움 속에서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연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는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을지언데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됐음을 연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 바울이 고백한 대로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이 불치병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8절에서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절망이란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그러한 절망은 어떤 의미에서 불신자들의 절망보다도 더 비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될 때에는요, 하나님께 대한 회의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절망을 하게 되면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절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안 살아 계신가, 이런 회의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어찌하여서 이렇게 정말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러한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실은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더라도 절대로 삶을 포기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책을 통해서,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요, 결국 절망을 넘어서서 희망을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극한 절망을 넘어서서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절망의 계곡을 지나갈 때 우리로 하여금 이 절망을 넘어서게 하는 희망의 비밀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 삶이 정말 절망의 골짜기를 헤맬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바울이 그의 극한 고난의 상태에서 발견했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 짤막한 이 본문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바로 환난 또는 고난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 위로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면요. 고린도전서 4절에서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았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도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 안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계속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요. 위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극한 고난 속에서도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난 때문에 절망하긴 했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의 삶으로 다가섰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러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실 때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을 정말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울은 이 고난의 어떤 폭풍 후 한복판에서 벌떡 일어나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더라도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 살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도 이러한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둔 것은 바로 이 위로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절망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내 가족도, 내 친척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친구들도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여러분이 찾으셔야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위로의 하나님을 찾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대영 제국의 미술박물관에 소장된 그림 가운데에 G.F.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한 소녀가 바이올린과 비슷한 악기를 두고 지구 위에 홀로 서 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들고 있는 악기줄은 줄이 다 끊어지고 딱 한 줄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늘은 캄캄합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하늘에 오직 하나의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와트는 이 그림 밑에다가 이러한 제목을 썼습니다. 희망. 꼭 하나밖에 없는 이 바이올린의 줄, 그 현, 그리고 깜깜하기만 한 하늘, 거기에 단 하나에 있는 그 별. 그러나 소녀는 그 어둠 속에서도 하늘에 떠있는 단 하나의 별 때문에, 단 하나의 남은 그러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그 줄 때문에 그들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별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이외에 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의 상황에서 나에게 이렇게 면제시켜주지 않느냐고 묻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살 소망조차 그렇게 끊어지는 이 고난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심으로써 이 고난에서 다시 일어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께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받고 계시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당하고 계시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속을 너무 상하게 하고요.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말 살맛 안 나게 하고요. 어떠한 그러한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까? 무료해 주는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늘 그 자리에서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그 자리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위로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9절에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자신의 해석을 읽게 됩니다. 저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굳건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안위에도 그러할 줄을 알기 때문이니라.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그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람이 생명이 위태롭게 되지 않을 때에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9절에서는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하나님이 사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직까지도 자신을 붙들고 있고 살 가능성이 아예 없어질 때 어쩌면 그때 인간은 가장 진솔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절망이 인간에게는 때때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지경에 처해봐야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어떻게 약한 사람이 강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너무 무력하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내가 철저하게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호세아가 아내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며 바람을 피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어디 있으며 또한 그것이 정말 남자에게는 완전한 절망감을 주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회색일 때 그의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의 조롱으로 가득 찼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이 대언자에게 이런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삶에서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막다른 절망의 자리에 서게 된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신실함으로 너를 나와 정혼하게 하리니 네가 주를 알리라. 이 말씀을 듣고 호세아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가정에 말할 수 없는 불행과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것 같이 이 바울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체험을 소유하고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체험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다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한번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나중에 시험이 닥칠 때에도 그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한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그래, 내가 예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지. 그래,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고 계시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후에도 미래에도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신뢰하시는 그분을 믿을 수가 있다는 그런 믿음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서 정말 존재하시는 분이고 정말 내주하시는 분이고 정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의 체험을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신다면 전에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오늘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일도 일해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당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당신을 포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분이시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라면 그분이 절망과 좌절 속에서 있는 여러분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으십니다. 과거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먼 날 훗날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역경과 고난이야말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그러한 초점이 맞춰지는 그러한 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위로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지막으로 이 위로의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본문에서 자신이 발견한 고난의
적극적인 목적을 고백합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도 있는 자들로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주셔서 우리의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로 고난을 겪게 하시고 또 그 고난 중에서 위로를 체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내 주변에 나의 경우와 비슷한 유형의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본문의 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다.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 역경을 겪어본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시인 괴테가 나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체험한 사람으로 그런 사람들만이 같은 고난 속에 처해 있는 진정한 이웃들과 친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내가 지금 고난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체험하시잖아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신뢰하시잖아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대해서 여러분께서 참 승리하시잖아요. 그럼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간증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말로는 이렇게 하고 말로는 저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께서는 겪어보셨고 여러분께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승리하신 그런 간증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도 엄청난 그러한 간증이 될 수가 있고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최악의 고난을 경험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위로하지 못하시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위로자와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당신은 내 삶과 내 정말 삶의 고난과 눈물을 이해하시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나의 위로자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그 순간 정말 저희가 그 주간을 저희가 어떤 교회들에서는 순환 주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고통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위로를 체험할 수 있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절망을 이기는 그러한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가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는 그러한 복음의 참 좋은 도구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강아지를 파는 어떤 상점에 톰이라는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강아지를 사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이 주인은 색깔이 예쁘고 털도 고운 귀여운 강아지들을 여러 마리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톰이라는 소년은 주인이 골라주는 강아지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이게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한쪽 다리를 다친 강아지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깜짝 놀라면서 그 강아지는 너와 친구가 될 수 없어. 다리를 절기 때문에 너랑 같이 뛰어놀면서 놀 수도 없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소년이 이야기를 하기를 그렇지만 이 강아지는 자기를 이해해 줄 친구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전혀 소년답지 않은 이 말에 주인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그 강아지를 소년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돈을 지불한 후에 저른발이 강아지를 안고 떠나는 소년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전에 들은 말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톰이라는 이 소년은 자신 또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강아지는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지 몰라요. 소년은 자신이 그 눈물과 그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비로소 그 이웃의 고통 앞에서 무관심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겪어야 하는 그 고난과 그 슬픔의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께서 참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면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친구, 내 이웃,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차갑고 냉소적인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위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위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자의 하나님을 여러분께서는 먼저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없으시다면 오늘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죄인임을 깨닫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그 어려운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후에, 장사 지낸 지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그 영생이라는,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거저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을 참 우리가 믿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고난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그 고난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신 그러한 계획들을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 위로의 하나님을 구세주로 아시지 않는다면 그 위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구세주로 아는 것을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요, 나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갈 확신이 없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영접함으로써 여러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만나는 귀한 만남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오늘 공통적인 주제는 절망에 빠진 나, 그리고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위로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발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발견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곁에 지금도 서 계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주님, 나에게 이렇게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선하게 분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나의 간증이 다른 이들에게도 축복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도 참 이것이 위로가 되어서 함께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위로의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 참 여러분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고 아신다면 그 위로의 하나님을 남에게도 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늘 위로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더 이상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을 신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음 커넥션과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